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나 건강이 아닌 거룩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성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이죠. 거룩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임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나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초점에 맞추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 그래, 거룩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확신 속에 오늘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재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로 심판하신 그 심판의 때에, 임박한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물질로, 건강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죄책감을 상실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단언적으로 명쾌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도둑질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회는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짐승은 먹을 것을 놓고 본능적으로 서로 빼앗으려고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다 보니 도둑을 맞으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잠 못 이룹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1, 2 금융권 직원들이 은행에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훔쳤잖아요. 최근에 막 침대 밑에서 검게가 막 100개 이상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도덕질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 3대의 펀드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너들이 다 돈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집 한 채 얻으려고 전세 넣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치를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 다 이 도둑질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아픔을 양산해내고 고통을 양산해내고 잠 못 이루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건들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죄책감 상실한 사람들의 일어나는 사회적인 재반 문제입니다. 이런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자세한 사건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책감이 상실한 사람들의 죄책감이 상실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도둑질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죄책감이 상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건강한 사회, 복된 사회, 거룩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인 계명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지만이 우리 사회는 거룩한 사회,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찍 전래된 지역과 나라들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했다 가차없이 그냥 우리나라 현 정치의 이런 상황들요 미국 같으면 가차없이 다 사표내고 다 문 닫았고 다 뭐 해야 돼요?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문화의 정서가 돼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일까요? 사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교 사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유교 사변 그동안 그 이후에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많은 구호 물품의 지원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구호 물품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줄 서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빨리 안 서면, 앞에 안 서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새치기.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새치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 마주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습니다. 왜 생명과 목숨과 같이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손을 쓰고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돈을 쓰고 정치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치기가 왜 도둑입니까? 새치기는 남의 수고, 남의 시간, 남의 열정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에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 새치기 문화와 여러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래도 돈을 쓰게 되고요. 부정한 권력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현재 2022년도에 하면 1인당 GNP가 35,000달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뭐예요?
OECD 국가에서 완전히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잘 살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죄악에 관영한 죄책감에 상실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정치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걸핏하면 거짓말, 걸핏하면 부정, 걸핏하면 사기치고, 걸핏하면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으며, 어떻게 건강하겠으며, 어떻게 복된 열린 사회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둑질의 뿌리가 무엇이고 배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도둑질의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도둑질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헌금과 관련된 부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 관리하다가 헌금에 도둑 손을 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도둑의 영이에요, 간음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의 배후에는 사탄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도 있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보실까요? 그 뿌리를 볼까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도둑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받았어요. 사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의지로 결국은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의 뿌리는 사탄이자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 하여금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살도록 조건도 안 달고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느냐, 약 주고 병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 의지에 따라서 결국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받지 못하고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을 다룰 능력을 함께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관리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리하고 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대책이에요. 악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악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악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악과 인간의 모든 죄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네 선악과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너 손대지 마. 너 관리할 수 없어. 그건 네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선한 것만 관리해야 돼. 악한 것 관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능력도 없어. 악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악에다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 악이 만든 모든 죄의 씨앗가 인간 안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죄성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안에 그 죄가 뿌려진 거예요. 인간의 악을 다룰 수 있다는 오만 때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도둑질은 선악의 결과입니다. 아니,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단순하게 남의 것이 좋아서 먹고 싶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영이 있고요. 원죄의 영이 숨어 있어서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으로, 우리 절제심으로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 도둑질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뿌리는 뭐라고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죄성, 인간의 죄성이. 그러므로 도둑질은요, 태어난 이후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막도록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삼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물어버리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자, 승리를 거두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노략물, 전쟁에 이겨서 얻는 모든 물건들은 다 진멸해버리라.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 그걸 사용하다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될 것이니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리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외투가 보였어요. 마음에 드는 뭐가? 돈이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땅을 파가지고 슬쩍 묻어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소규모의 성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여리고성에 승리했던 그 열의와 열정과 그 군사력으로 아이성은 식은 죽먹기였어요. 그런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원인이 뭐냐 찾은 거예요. 아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간을 죽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아이성처럼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둑질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설득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대로 결국 하나님부터 오는 그 축복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헌금을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은 어려서부터 막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한 어머니가 너무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먼 친척 또래 아이가 사는 동네로 가서 놀다 보니 그 친척 아이 집에 탁구
라켓이 있었어요. 탁구공하고. 그래서 옛날에 합판을 펼쳐놓고 나무 걸쳐놓고 탁구를 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놀다 보니 다들 가고 그 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마음속에 견물생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탁구 라켓 2개와 공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하루 지났어요. 그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내가 가져갔다고 보고 찾아온 거예요. 난 안 가져왔다. 막 씌웠죠. 네가 마지막에 있으면 네가 가져갔잖아. 내놓으라네. 나중에 어머니의 어르신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아이를 달래 보내고 나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꿇어 앉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매를 탁 하시고 음하게 다구치시는데 저도 어머니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갖다 줘. 되게 혼나고 결국 그걸 가지고 가서 갖다 주었어요. 그때 이후로 남의 것,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그냥 모르고 그 것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취미가 붙었겠죠? 남의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고맙겠은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두 아들 가르칠 때 도둑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볼 때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주의 종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림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돈을 만지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너무 아까운 거 다 바치는 것입니다. 아몬 둘이만 알게 살짝 일부분을 숨겨두고 나머지만 베드로 앞에 가서 봉헌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알고 저주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시체가 곧 실려나가고 곧바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다냐? 이 땅 판 게 다냐? 마찬가지로 남편 일을 모르고 똑같이 다라고 거짓말하다. 결국 아내도 그냥 저주받아 실려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성령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지 않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어려서부터 막아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 안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성이 부를 때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막아 온전한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 안식일 도둑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11조 도둑입니다. 이 안식일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11조 도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 이게 주일이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주일이 2-3시간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교회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집으로 가는 시간, 한 2-3시간. 이것도 길 멀다고, 또 지루하다고, 또는 바쁘다고 건너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하나님 것을 직접 도둑질해 가는 일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주의를 범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 그건 뭐예요? 10조 도둑이. 우리가 11조라고 했을 때 수입의 90%는 내 마음대로 쓰고 10%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렸어요. 빌린 건 나중에 시간에 더 갚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11조를 들었다. 이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떼먹는 것은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교인이 몇 명이냐 물었더니 150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궁금해서 그래 11조 하는 교회는 몇 명이나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 한 150명 다가 11조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너희 왜 대단하다. 150명이 나오는데 150명이 11조를 다 하니? 그런데 50명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5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것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가로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이고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물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말라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약속하신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물질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의 순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8계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남의 물질을 훔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정한 상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부정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채처럼 고리 대금하는 업자도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뇌물을 받아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모든 사회, 이런 사회가 오늘날 되어버리고 말한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사회 전체가 일상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수가 있는데, 여러분 국제적으로요, 해마다 국제 부패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지요. OECD 국가 중에서 13위에요. OECD 국가에도 순서에 못 들어가요. 31위예요. 이 우리나라 부패 지수예요. 덧붙여 말하나 북한은 171위. 도덕이 판을 치니까. 상거래가 판을 치고. 부정적인 상거래. 고려대금 업자가 성행하고 있고, 임금도 제대로 주정해 체불하고.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도둑질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표절하는 게 있잖아요. 학자들이 논문 표절하는 거, 작곡가들이 작곡을 표절하는 거, 그림 표절하는 거, 다 이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물론 어디서 그것을 따왔는지 인용해왔는지 출처를 밝히면 표절이 아니죠. 마치 내가 했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게 다 이 고상한 도둑질. 오늘 이 고상한 도둑질 때문에 이 사회는 부패 지수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뿌리 뽑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인계명의 8번째 원칙인 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이 말씀 내 삶 속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에 오늘 이 사회는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 복된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세상의 사랑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성령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눌 때에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도둑질의 원인이 뭐냐? 2가지 이야기했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여기서 도덕의 도덕성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들이 모두 도둑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피해가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해 자유로울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질과 욕심과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뭘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봅니다. 하나는 내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도둑의 영이, 사단의 영이, 죄성이, 교만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문제예요. 비우면 뭐가 들어가? 나쁜 것이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비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66권에 주는 우리의 귀한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어둠의 영이 주는 이 사단의 생각, 도둑의 생각, 거짓의 생각 다 차단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워야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아주 친숙한 종교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힌두교, 하나는 불교잖아요. 힌두교는 뭐예요?
물질과 성령으로 무조건 채우고 난 다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예요, 여러분. 이게 힌두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도 가보세요. 얼마나 섹스 문화가 얼마나 창궐한지요. 불교는 뭐예요? 영육간에, 아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비우면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비워야 돼요. 회개함으로 비워야 돼요. 그리고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함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사단의 영이 비집고 들을 수가 없어요. 죄성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한 간증입니다. 보석 가게를 하는 한 사람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간 거예요. 막 부흥하는 교회, 엄청난 뜨거운 교회 가서 느낀 것은, 그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소리 높이 찬양하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요란한 감정의 잔치, 즉 그리스도인들만의, 부흥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요란한 감정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하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보석 가게로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세가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 보석 가게에 와가지고 이 보석을 훔쳐갔는데 내가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되돌려 드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 먹고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제가요, 여기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저도요, 그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일삼았는데 그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회개하고 지금 다 뭐예요?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상의 가게 사장이 얼마 전에 부흥했다 교회 갔는데 별로 감흥도 없었어요. 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변화되네. 성령을 채우니까, 은혜를 채우니까 사람이 변화되네. 뭔가 있구나 하고 그 이후로 곧바로 교회 다시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씨앗이 나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고 또 교회가 볼 때 정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고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도둑질을 더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여지도록 나눌 때에, 이거는 뭐예요? 외적인 거죠. 내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외면적으로 내 가진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것을 소유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한 아직 그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나라 참존 화장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있는 여성들에게 잘 알려진 화장품이에요. 그 화장품 회사 회장이 김광석 장로님이시죠. 한때는 우리 한국 교계에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시죠.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와서 세금을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11절 안 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을 들려주면서 11절을 하라고 권면하더라고요. 11절 했다는 거예요. 한번 11절 할 테니 하나님 시험해 볼 테니 나에게 복을 달라.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 양산 통도사회가 있어. 이제 뭡니까? 부도나가지고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광고 나오고 뉴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두려워 무서워서 하나님 이번 한번 구원해 주시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로 자수에 가서 8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맞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참존 화장품이 매출이 1억이었는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해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억으로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복을 하고 받고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다. 하나님 물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그냥 이 물질만 11조만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냐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기도가 두 가지 생각나요. 가늠하지 않겠다. 지금 내 아내만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남을 위해 쓰겠다. 나누겠다는. 그래서 선교, 교회 건축, 구제, 또 교회 짓는 일, 뭐 이런 일들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물질로 헌신했는지. 김광석 그러면 모르는 목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업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김광석 장로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10계명 중에 제8계명은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심은 언제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다시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질 하던 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그리고 이 땀의 결실로 이웃들과 적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도 아니고 또한 훔치는 자도 아닌 나누는 자, 축복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성김이 있는 곳에, 그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100% 우리 깨끗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주어진 약속을 다 성취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도덕의 영이 내 안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야 됨도 나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야 함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소유로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도덕의 영이 도르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평안하고 축복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지켜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